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 성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는 선택받았다고 했지만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삶이 안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자기 열심 또 잘못된 자기의가 있다면 이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의 열심으로 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지 않는 것 또 게으른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데 더 열심 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길은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간다라고 하면 부산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이죠. 그 길이 어디입니까?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총 맞아 죽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열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예수님의 방향인가, 천국 방향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열심, 그 열심의 종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는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없이 기분 따라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 열심은 항상 요동하죠. 언제 기분이 좋을 때는 또 기분이 동할 때는 무엇인가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기분이 처지면 그 열심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이유, 내 기분 따라, 예수님이 없이 기분 따라하는 열심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또 예수님의 열심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동기가 잘못된 열심인 것입니다. 과시욕이나 보상심리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열심, 또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일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이유도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나오고, 셀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셀예배 참석하고, 전도 모임도 그 사람 때문에 전도 모임에 참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내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 없는 종교적 열심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습관만 있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 같은 그런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너진 이유, 그것을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 무엇인가 하더라도 다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다 자기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신다라고 하면 누구도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인 것이죠.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열심 버리는 것, 예수님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버리는 것, 예수님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백분일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열심도 어떠한 의도 다 가짜입니다.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가장 첫 번째,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열심의 목표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열심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 큐티할 때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일기를 쓸 때도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끝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적은 항상 이 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식장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물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이 그것만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유익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이 천국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 보내려고.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죽고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삶이 무엇입니까?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그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는 삶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기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강조하시는 성경, 성령, 교회. 이 말을 들을 때 또 그 말인가? 라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면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길로 가야 된다. 성경만이 길인 것입니다. 성령만이 길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예수님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라.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 의지대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으로는 종종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다 가려져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그 일, 돈 버는 것, 자녀, 이것이 가장 큰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땅보다 더 중요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도 교회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 없이 혼자 천국길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보다도 성경은 그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또 몸 대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사랑 주간 아닙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다 받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부여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권능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지체로 붙어있는 그 지체에게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그 능력, 충만케 되는 그 능력, 그것은 오직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성령,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방향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천국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